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학원 다니시면서 중요한 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응답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들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실제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가족이지만은 야곱 밑에 있는 요셉의 형들, 이제 응답을 못 받으니까 굉장한 어려운 결과들을 가져오게 됐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 안에 있을 때는 사실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에 있는 동안에 고통 속에 있어서나 응답받게 됨으로부터 모세 나머지 이 80세부터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신학원에 입학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꼭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교회 안에는 큰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 신학원까지 왔습니다. 교회 안에는 지금 어떤 큰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중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교회 오는데 영적인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지만은 강단에서만 치유가 안 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실제로 치유를 못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한국 세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오는데 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외국 같은 데라든지 자세히 찾아가는 국내에 보면은 이들을 치유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문제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만 깨달으면 교회 부흥도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생길 거고요. 이들을 제대로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이리 몰리기도 하고 저리 몰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일꾼들이 제대로 인도받으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다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치유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일꾼이 교회에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징이고 하니까 거의 다 이게 날 때부터 가졌던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무슨 팀사역이다 쉽게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는 사실은 잘 안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을 놓고 이것은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다 이런 문제들은 의식적으로도 있지만은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치유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죠.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가운데 70% 이상은 무의식 중에 갖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0%다 어떻게 이렇게 다 구분을 하겠습니까만은 그 정도로 분석이 나올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쉽게 치유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슨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어떤 장소에서는 그게 되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교회에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전에하고 달라서 개강 집회만 1시간밖에 없습니다.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답을 잘 가지고 조금만 움직이시면은 여기 지금 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는데 교역자들은 이 두 개만 알면 목회는 완전 성공합니다. 이 두 개가 안 돼가지고 성공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일꾼 많이 있는데 바로 인도를 못 해주냐고. 이 사람 인도를 바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생겨 교회 오니까 치유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면 교회는 문제투성이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만 조금만 이해해버리면 굉장한 역사가 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시간이지만은 깊이 깨달으시고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지금 제가 그 강단에서 계속 메시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복음, 그 다음에 기도 두 개를 요약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른 치유 안 되는 것 같아도 치유가 되질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복음과 기도라는 거 가지고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하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거의 무의식중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벗겨내려고 하면 무슨 뭐 집회가 될 일도 아니고, 이걸 벗겨내려고 하면 어디 뭐 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아 될 일도 아니고, 이걸 벗겨내려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한 많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복음과 지금 기도를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지면 될 것인가 할 때 이 사람 병든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복음의 말씀이 정립이 딱 되지고 기도가 확립이 되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지만 계속 방황을 해야 되죠. 그럼 말하자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제대로 복음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확립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러고 난 뒤에 기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고, 그러면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언제냐 그게 문제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목표를 놓고 한 2년 동안 전도시에는 공부도 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좀 지혜가 있는 분들은 졸업하고 난 뒤에 중요한 사역을 하시면서 전도신학원 계속 청각을 한번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은 일반 학교하고 달라서 지식 전달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가 발전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초창기 때 와서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락방이 뭐냐 이 정도란 말이에요, 신학원 공부가.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도 캠프 시대 열려가지고 문이 막 굉장히 많이 열릴 때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굉장히 이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게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치유 안 된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사모님들 가운데도 안 된 분이 많습니다. 누구든지 다 조금씩 병이 있겠으나 심각하게 돼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인 가운데도 이 치유 안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선교사님들이나 사명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이제 제가 이제 괴로움을 당하는 거니까 이 치유 안 된 사람이 몽땅 묘하게도 한목에 다 들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갈 때마다 많이 걸리더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거 얼마나 이게 이 시간은 없지. 시간 되면은 뭐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제가 시간이 없단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지니까 참 어려울 때 있어요. 이럴 때 제가 간절하게 생각나는 것이 일꾼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너무 많으니까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지금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렇게 할 때는 뭐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내용은 별로 이 보기에 표시가 안 나오고 자신이 모르는 걸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표시가 나버리면 쉽다니까. 정신이 돌았다. 그럼 병원에 가라. 이거는 쉽다니까요. 그거는 이제, 왜냐, 서로가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별 표시 안 나게 이렇게 비영적 문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디 왔나 하니까 거의 날 때부터 왔고, 적어도 이 평생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라니까요. 이걸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밖에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있는데 뭐가 정립되는 복음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지고 기도가 확립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이 후손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요. 그러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책이 나왔는데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책을 가지고 어떤 그 목사님하고 이단 사이비 연구하는 분들이 비판을 했어요. 문제 있다고. 근데 비판한 내용이 일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보면 뭐든지 그 학적인 분야까지 뭐든지 간에 전부 이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하고 다 연결시켜 버렸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 책 자체는 문제고, 뭐, 심지어 내가 읽어보니까 뭐,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은, 뭐, 심리학적인 것까지도 막 전부 그걸 연결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책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책이 맞는 거는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가 이걸 해결을 못 내면, 여러분 자손에게 간다니까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 흐른 저주를 끊으란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뭐가 어떻게 전달되냐? 알게 모르게 다 됩니다. 지금 전라도에 살고 있는 분 가운데 부산말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왜 많은 게 했더니 제 테이블 계속 돌다가 근데 뭐 완전히지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면서도 듣는다네요. 그래가지고는 가정에 이 시비가 일어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으니까 말이죠. 옆에 사람들이 힘이 드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이제 있으니까 치유가 되지는 게 자꾸 듣는 거죠. 기도하고도 듣고 뭐 말씀 듣는 그 의벽이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말투가 부산말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요 다 옮아갑니다.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제게 이 얘기를 쭉 하는데 다락방하는 교회는 아닌데 목사님에 대한 불평불만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잠깐 있는 중에 이분이 막 쉽게 말하면 막 고통스러운 거야. 자기가 막 내가 교회 장로하기가 너무 힘들다. 막 우리 목사님 이렇다. 가만 들어보니까 뭐 거짓말 아닌 것 같고 이분이 굉장히 그 문제가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겠다 하고 막 이래저래 뭐 위로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게 됐는데 장로님 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장로님랑 특별히 기도하시라고 하라니까 식사 기도를 딱 하는데 내가 놀란 거지요. 뭐 놀랬냐? 그동안 이 사람이 목사님 욕을 시작을 했는데 기도 딱 시작한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그 사람 그 목사님 기도는 특유의 투가 있거든요. 이 장모님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더니 이게 다 오르는구나 싶네. 그러니 우리가 모르게 전달되는 영적인 부분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속 주고받을 때 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는 분들도 본인은 잘 이게 모르고 있는 중에서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말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이 해결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밖에 이제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걸 풀어야 됩니다. 한 5가지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 지금 성도님들은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거의 다가 지금 방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되지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치유가 안 되어지고 제대로 일꾼으로서 제대로 쓰임을 못 받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큰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밖에 있는 과제가 뭔가 하니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 제자들은 갈등이 엄청스럽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 동삼 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지금 이 부교육자님들이요. 이거 빨리 깨달아 버리면 일 쉽게 됩니다. 지금 괜찮은 제자들이 갈등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제대로 이제 치유 안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굉장히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머리에 쓰면 쓸수록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방황하고 있고 제자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머리 썼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머리 쓰면 쓸수록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걸 놓고 여러분이 짧은 1시간이지만은 이번 학기에 또 여러분이 신학원 졸업할 때까지 2년 동안의 답을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생각을 바로 해야 응답을 바로 받거든요. 여러분 생각 틀린지 아무리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더 큰 문제는 전도도 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뭐가 안 되는 거 하니까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지속이 쭉 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전도신학원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껍데기 붙잡지 말고 내용을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살지. 껍데기 붙잡고 맨날 날고 뛰고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된 상태에서도 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은혜 받는데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사실상 지금 직업, 사업, 학업 현장에서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업가들이 자꾸만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 하나님의 백성인데 웬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겠습니까? 자꾸 실패를 해요. 그런데다가 영적인 문제는 지금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밖에서. 바깥에서 이 세력입니다. 영적인 문제 현장을 지금 완전 그냥 장악을 해버렸죠. 이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요. 우리가 해야 될 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잘 붙잡으시고 생각을 잘 해보시고 어떤 감동으로 응답을 받으려 하지 말고 실제로 응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잘 붙잡고 여러분 자신들을 실제로 한번 돌아보고 진짜 내가 이게 뭐 문제 실제로 돌아봐야 그래야 응답을 받지. 여러분은 무슨 뭐 계속 뭐 들떠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물론 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막 들떠가지고 말이지 막 했겠는데 어떤 사람은 울고 회개했는데 그 울고 소리 나는 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그게 수준 문제지.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나와도 우는 게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눈에서 뭐 액체가 나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전도신학원 2년 동안 공부하면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선교사님들은 실제로 내 문제를 한번 보고 바깥의 문제를 보고 교회 문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전도신학원 2년 동안 공부하는 중에 평신도들은 개개인이 각자 다 돌아보면 실제로 내 문제 이게 뭐냐?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은 건데 우리는 자꾸 들뜨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안에는 이 문제가 나오고 교회 밖에는 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겨우 지금 전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겨우 이제 치유사 일어나기 시작하고 바깥에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지금 이게 다락방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락방을 보고 왜 이다이라고 하냐? 이거부터 짚어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를 보고 이다이라고 하느냐? 정신 똑바로 된 목사님들은 메시지가 들어보고 메시지 들어보면 이단은 아니다 이거는. 근데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다락방을 보고 왜 목사님들은 알아보지도 않고 교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그쪽에서 말하는 소리들의 종합입니다. 기존 신자 건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소리입니다. 기존 신자를 쫙 건드려가지고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 다락방 이거 이순이 이단 아니냐 이거. 조금 더 크게 말하면 교회 분리시킨다. 자꾸 교회 분리시키니까 이게 엄청난 이다이다. 뭐 이렇게 지금 바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나온 소리입니다. 세 번째로 제일 가장 많이 나온 소리가 뭔가 하니 너무너무 뭐랍니까? 좀 강하다. 아니면 너무너무 좀 편협됐다. 하나만 계속 주장을 하고 편협됐다 라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 세 가지는 여러분하고는 관계 있을지 몰라도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게 나는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 다락방 멤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니 진짜 있어요. 있는데 난 그래 안 하거든. 근데 이제 둘러서기를 내가 이제 둘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둘러서고 일만 잘 되면 좋겠는데 이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 팽팽하게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제일 한국교회, 세계교회 목사님들의 가장 약한 점이 뭐냐? 이 부분이라. 우리 교회 뺏어간다. 국회입니다. 사명이 있든 없든 그건 공통적입니다. 목사님이 정말로 사명이 있는 목사든 없는 목사든 간에 공통점이요. 여기 대해서는 100%가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 뺏어가나? 그 다락방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 안 하는데도 힘이 빨리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개 교단에서는 이미 말이 다 돌아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다 돌았으니까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외국까지 다 나왔습니다. 외국에 나머지는 뭐 인터넷에도 막 뜨고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딱 이 닉네임이 붙은 거예요. 다락방 유광수 이렇게 딱 붙은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도달되는 거 하니까 어느 신학교에서는 대학원에서 졸업 논문을 제목을 줬어요. 다락방 유광수 비판해라. 이렇게 제목. 학교 졸업 논문 제목이요. 그러니까 막 전 학생들이 막 500명 넘는 학생이 막 다 뒤지는 거예요. 다락방에 대해서 이제. 찾아 써내야 돼, 졸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욕할 게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는 욕을 하려고 하니까 테이프를 들어야 되겠죠. 테이프 듣고는 그 감동받은 사람은 소수요. 소수고 전부 이제 마음을 딱 닫고 들으니까.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람이 이다 이렇게 봐봐요. 그럼 이상하게 보인다고 사람이. 왜 그런 경험 없었습니까? 내 옛날에 물건을 잃어버린대요. 이해가 훔쳐간 그렇더라고 내 마음에. 여기 하는 행동이 전부 도둑놈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이 도둑놈 아닌가 싶더라고요. 인상도 막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런데 실수해서 내가 딴 데를 하나 찾았어요. 찾고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냥 도둑놈 아닌데 너무 착하게 보이더라고. 또 그래 보니까. 그리고 이 다락방이 뭐냐 하고 연구하러 와 교회 와가지고 막 들어봅니다. 이게 이단 하면서 막 들어보니까 뭐 전부 막 보니까 이게 유광수가 다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인사하고 이러거든. 당연히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봐라 교주답다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강호인 모습 딱 사양이 강호인 저 봐라 저 이단생 같이 생긴네 하면서 이래 되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그런데다가 이제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대구에 뭐 박진기훈과 이런 사람들. 그 사람 뭐라고 썼냐면요. 이 다른 사람들은 비판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고 이 사람은 영 미친 소리를 했지만 누가 들으면 감동되는 소리를 했어요. 뭔 소리 했냐? 유광수 목사는 사위일체를 주장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나왔어요. 근데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유광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 되네 정말로. 왜냐 그렇게 써놔야 다른 사람이 보고 이다이구나. 다른 사람들 쓴 거는 이단 같지를 않아요 성게. 근데 이 사람은 영 미친 소리지만 그렇게 써놨다. 근데 그거를 전부 인용해가지고 논문에 다 나왔습니다. 지금 어느 총회신학교 졸업반 논문에 유광수 목사 비판해라. 그 전부 보니까 이제 타이틀 골자가 뭐냐? 그 사위일체.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위일체 그 말은 누가 만드는가? 박진규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박진규라는 분은 누구냐? 대구에 있는 우리 후배인데 다락방 다 참여했어요. 다락방 참여하다가 은혜 받고 다 했습니다. 교회 와서 다락방 하다가 이 양반이 그 인본주의 그걸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도사님이 나 도저히 이 목사 밑에서는 내가 전도 못하겠다 해가 나와버린 거예요. 나오면서 뭐 배종도 목사 교회를 갔다나 간 거예요. 가면서 이 양반이 그냥 가면 되는데 혼자 조용히 가면 될 건데 지하고 친한 사람 데리고 갔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열을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좋다. 이 다락방 내게 이단 매너라게 돼. 이래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시간 그렇게 딱 정확하게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그 논문을 유감도 없이 가감도 없이 그 사람이 쓴 거를 진짜 한국의 유명한 성모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전부 그대로 인용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성모 목사라는 사람은 자기 그 주보에다가 유광수 2단 4위일체 선 닦고 가지고 이렇게 해봐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는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만나기 전에 전도할 때는 기존 교회 도와주고 기존 신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스럽게 이게 좀 여러분 만나가 역사를 나면서 이쪽 분야의 문제가 좀 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주의를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런 소리 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대 전략을 써야 됩니다. 기존 교회 도와서 교회가 살도록 도와주고 너무 중요한 걸 여러분은 함부로 말합니까? 너무 편협되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짜고짜 가자 막 귀신들 타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충격되고 막 귀신 막 이게 응? 대장에 막 아무나 보고 어린 아이들 보고 막 영적 문제 있다라니까 애들이 막 떨려 어떤 날 벌벌벌 떨었어요. 영적 문제 있다니까. 우리 다락방면 하면 목사님이 어느 중요한 그 집에 가가지고요. 그 집은 굉장히 그 중요한 집인데 딸이 조금 이렇게 하니까 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딸을 보고. 근데 이 딸이 막 기절했어요. 내가 귀신 들린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죠. 성경 공부를 쭉 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를 깨닫게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에게 들어오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교인들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말에 관계없이 계속 방황할 겁니다. 이걸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걸 해결 못 해주니까 현장의 다락방에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틀리게 말해버리면 내가 틀리구나 하고 안 넘어갈 건데 듣기만 하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냐? 성경적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목사님들은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빨리 깨우쳐야 되지. 이거는 우리 다락방이 잘했다 계속 그래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하면은 기존 신자를 도와주고 기존 교회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다 인정해서 무조건 편협되게 우리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일반 다른 지금 우리 다락방 안 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지금 빨리 이 부분을 깨우쳐야 됩니다. 지금 교인들은 거의 다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의 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현장을 안 가보셔서 그렇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슬슬 지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는 영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닥치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때가 됩니까?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왔는데 제대로 된 일꾼을 제대로 된 사람이 끌어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는 사람,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디 갈 때가 있습니까? 교회 오거든요. 교회 오니까 이걸 좀 치유해주면 되는데 실제로 치유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문제는 자꾸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큰 과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신학원 입학을 하고 지금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신학원생들이 재학 중에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세 가지 현장을 가지세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이게 안 되지면 졸업이 잘 안 될 겁니다. 졸업도 안 되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훈련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신학원에 들어올 수 있다, 어때 졸업인데 그 규제를 싹 다 없앴습니다. 왜냐? 그거는 당연히 본인들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이제는 이 중요한 현장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세 가지 현장 가져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현장은 거의 다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첫째입니다. 교회 안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를 맡든지 교회는 광고도 없고 모든 분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을 도우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는 한 분야는 전문성 있게 현장을 가지라.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도와주지만은 한 분야만은 전문성 있게 교회를 사역을 해라.
시간 들지 않습니다. 주일날 하면 됩니다. 어차피 주일날은 교회 가니까요. 주일날 하면 되고 아무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두 번째 현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쭉 하세요. 전도 현장입니다. 여기 전도 현장이라고 하니까 전도하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단어는 여기 전도 현장은 어디 아파트로 전도하러 가고 어디는 뭐 학교 전도하러 그 말이 아니고 여기는 여러분이 있는 그 안에서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이 보통사님 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보고 유치원 선생을 하라고 한다면 유치원 아이들과 부모님 보고 예수 믿는 표를 전혀 내지 않겠습니다. 제 같으면 전혀 내지 않고 이 사람에게 최고의 유치원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에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제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완전한 방법은 아닐 겁니다. 사람이 급한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게 완전한 건 아니나 진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현장을 말합니다. 저를 보고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중고등학생들 앞에 칠판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씨 그거 안 쓰겠습니다. 그걸 쓰면 됩니까? 학교에서는 내가 가니까 공부를 가르쳐야지. 내가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딱 들어가자마자 칠판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니까 아이들 가운데 대부분 아이들이 비웃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또라이다 저거 말이야. 저 예수 믿는 또라이다 말이야. 그런 소리 듣습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뭘 잘했냐? 강의를 기가 차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다 줍니다. 제가 어느 중학교 야간을 가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가르쳐 봤는데요. 그 교장이 목사님이 돼서 그런지 저를 보고 와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1년 좀 했는데 더 하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못 하겠더라고. 내가 내 공부해야지 교회 일해야지 안 되겠어 그만뒀는데 1년 동안에 아이들을 가르쳐 봤는데 굉장히 저는 쉽더라고요. 그 애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 교장 선생님 저를 어떻게 봤던지 간에 저를 보고 영어를 좀 가르쳐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중학교 영어니까 좋다고. 그래 갔는데 아이들이 좀 공통점 전부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될 거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얘들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설명을 해주고 그래 애들이 막 향상이 돼요. 그러고 아이들은 지금 학교 오면 굳었습니다. 다 굳고 막 싫고 이렇거든요. 학교. 그래서 일단은 그 학교 내 강의실에 들어가면 강의를 예를 든다면 1시간을 한다면 한 5분 내지 10분은 그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하는데 전혀 내가 막 교회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얘기하는 중에 한 두 가지 얘들이 좀 느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 얘기해 줬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든다면 오늘 뭔 사건이 났단 말이에요. 그 얘기 이렇게 좀 그러면 애들이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또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왜 사람 자살할까 얘기 주고 자기도 아니까 뉴스 보고 왔으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성에 관심이 많으니까 얘기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주로 좀 웃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웃게 만들어줬다면 애들은 웃게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공부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있습니다. 하여튼 저 선생님만 들어오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거죠. 그래서 밖에는 한 5분 웃겼지 또 한 5분 얘기했지 공부 싸게 하니까 짧게 시간이 느껴지죠. 그 얘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상담 신청을 이렇게 쭉 해와요. 가만히 있는데 얘들이 상담하고 싶다 좋다. 그런 상담. 그러면 상담할 때 딱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얘들이요. 그러면 선생님 이 좋은 걸 진작 말하지 않느냐더라. 지금 하려고 그랬다 내가. 지금 이 시간표 아니냐.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통해 얘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무조건 말한다고 해서 네가 듣는 건 아니다. 지금 네가 들을 시간표가 된 거다. 그리고 얼마나 좀 하기 좋습니까? 얘가 믿음도 내 그 말에 믿음도 바로 들어갔죠. 내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데 그러니까 믿음도 바로 들어가고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전도 현장을 가지라. 전도 현장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직업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이러면 아파트 살면요.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현장 가지라면 아파트 전체를 한번 쫙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할 일도 나오고 저 사람들은 뭘 도와줄 것이냐 그것도 나옵니다. 그건 나오면 그 문 열리기 시작해요. 전도 현장이죠. 이게 아무 어려운 게 아닌데 실제로는 현장이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 현장 가져야 되는데 양심상 대한민국은 아직도 복음의 사각지대가 많고 복음의 황금어장이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1시간만 내라 일주일에.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황금어장에 사람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사각지대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생에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면서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을 못 낸단 말이냐. 그거는 신앙 양심에 안 맞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내서 가라. 지교회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교회 살고 직장 살고 우리나라 살아요. 그리고 이 현장도 없이 메시지만 자꾸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어차피 이 여러분은 현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고 주일날은 어쨌든 교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24시간 하루 아닙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1시간만 내라. 1시간만 내가지고 꾸준히 들어가도 얼마든지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 막 불 붙을 겁니다. 전도불 붙고 교회 부흥되고 여러분 축복받고 다 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이 일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자가 나옵니다. 제대로 했다는 증거, 제대로 된 제자가 나오죠. 이상하게 했다는 증거, 이상한 제자가 나오죠. 그러면 제대로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제자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편지가 왔더라고요. 편지가 왔는데 무슨 내용의 편지인가 하니까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자기는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다.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방언을 했는데 진짜 내가 복음을 듣고 살게 됐다. 그건 참 감사하다. 그런 편지인데 그 뒤에 내용이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야. 그 뒤에 뭐라고 했냐? 내가 어떤 사람을 다락방에서 만났는데 사실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은혜도 받고 변화도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내가 이게 현장에서 잘 적용이 안 되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얘기 듣고 나니까 현장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시대에 복음 전해야 될 주의 종인 목사님이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요. 그 내가 읽어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메시지 받았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일꾼 잡고 포럼을 해야 되게 되습니다. 그걸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동안에 그 사람 과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포럼 현장이 없었다는 말이 되죠. 그러다가 포럼을 하게 됐다는 말이요, 말하자면. 근데 나는 이제 그 편지를 읽고 하면서 그 내용도 거짓말이 아닌가 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냐. 그러면은 이때까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아직도 그럼 답을 못 얻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도움을 이제 받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냐. 여기에 나는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면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치유를 제대로 못 받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놓고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이 저 특별한 사람이 저 무슨 아파트에다가
이 간판을 붙여놓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 가면은 미래를 다 알려준대요. 기도하면은 이 사람이 미래를 다 보고 알려준다는데 그게 우리 다락방 팀들이 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시험을 해봤다는 것이지 진짜 그런가 싶어서.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졌냐 했더니 거기 가서 그 사람이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알아맞추고 또 앞에 걸 얘기했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이게 다락방에 오게 되면 굉장히 전도하는데 좋겠더라 그런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은 지금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전도를 했으니까 목사님이 판단해 주신 대로 하겠다. 그 사람 우리 다락방 데리고 오라면 다락방 얘기했더니 그 사람 좋게 생각하더라. 그럼 다락방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갈 수도 있다. 가서 우리가 계속 팀사해 해주고 복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그래도 안 되겠냐, 뭐 그 사람이 와도 되고 우리가 가도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 마음의 걱정. 그러면 이 중요한 요원이 지금까지 기도의 비밀도 못 누리고 복음도 확립이 안 됐단 말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걸 인도를 받아야 될 정도 됐으니 이게 문제구나.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아파트에서 간판을 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맞다 안 맞다 나는 말 못하겠고요. 안 가봤으니까. 나 또 그 사람 돼서 모르니까. 그거는 말 못하겠고. 간 게 잘못이 아니라 가게 된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 그걸 제대로 응답을 못 받고 있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일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교회 부흥되고, 여러분은 이 두 번째 가고 있으면 틀림없이 직장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황금 의장을 내다보고 사각지대를 내다보고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만 바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로 누가 나오냐?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가 나오면 그냥 하지 마시고 이 제자를 여러분들이 전도 신학원에다가 추천을 해요. 그래 놓고는 이 세 가지를 알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메시지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현장을 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합숙도 가야 되고 외국도 한 번씩 나가야 되고 하는데 시간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그 제자 훈련을 좀 제대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신학원에만 자기 말로 27명을 입학을 시켰어요. 신학원에만 27명 입학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지금 제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 신학원 입학시켜놓고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웠냐 아니냐 그거 쳐다보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줘요. 그리고 이분은 또 어느 정도 하는 거 하니까요. 이분이 지금 합숙을 가야 되는데 합숙을 갔다 와야만 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숙을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하니까 지금 고3 아이가 있고 이 아이를 지금 챙겨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얘가 대학 들어가고 나면 합숙하겠다 앉아. 이렇게 되지니까 이분이 얼마만큼 사명이냐? 그러면은 합숙 받는 건 한 주간이면 되니까 한 주간 동안은 제 밥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밥 해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이요. 이래고 이 사람 좀 훈련 받도록 만들어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27명을 입학을 시키는데 27명 가운데 경제적 어려운 사람 생겼단 말이에요. 이걸 또 뒤에 밀어주는 거 기도해가지고. 그럼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제자를 삼아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도 현장 나름 이 세 가지가 돼야 균형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뭔가 여러분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직업에 성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는 이제는 우리가 조금 시간 내에 사람들 여러 가지 취미 활동 다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1시간만 내가지고 정말로 수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해버리면 이 문제가 싹 다 풀려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 문제가 싹 다 풀려요. 그래서 재학 중에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절대적 사명이 몇 개 있습니다. 문 열리면
문들이 많이 열릴 겁니다. 제자가 생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해야 될 절대적 사명이 뭐냐? 지금 성도님들이 거의 다가 구원받아놓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황을 잡아주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너무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일할 것인지 제자들이 많이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도와주는 것이 팀사역이에요. 그리고 많은 영적인 문제를 사실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는 게 팀사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적인 시간표를 잘 보시면서 이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열매가 나왔을 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현장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지속이 안 된대요.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지속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지속 어떻게 하면 되겠냐? 미션 홈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제대로 확립시키고 제대로 기도로 가르치고 답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신자들이 현장에서 거의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를 도와주는 것이 뭔가니 전문사역입니다. 지금 바깥에는 영적인 흑암 문화가 너무나 많이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다락방에서 바꿔야 되겠다. 지교입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얘기하겠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다가 무슨 말씀을 주면 되겠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5가지 응답, 그것만 설명하면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시간표가 나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에 그때에 이런 시간표가 나옵니다.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라는 것까지 나오지요. 그러면 이 시간표 사도행전 2장 가지고 현장을 얼마든지 바꾸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5절 26절 13장 1절 팀사역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들이 열렸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모인 사람들이요,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요, 그랬더니 큰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3장 1절에 제대로 전도하는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팀사역. 은혜 받고 난 뒤에 루디에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드디어 집이 미션홈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가 부부가 아굴라는 장막을 치고 브리스가는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던지 이 사람들이 주의 종 바울과 다른 전도자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은 로마 시대에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제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겁니다. 제대로 하면 그 귀중한 축복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24절에 하필이면 고린도 교회에 우상이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고린도, 여기에다가 지금 우상 문화를 바꾸는 요소요소의 일꾼들이 선 겁니다. 지교회. 간단한 얘기죠. 오늘 여러분 전도신학원 개강하시면서 그거 해야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 같으면 혹시 졸업한 사람들은 좀 내 같으면 청강을 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정식 청강에서 기도 응답하게 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다락방이 운동이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 자체에서도요, 전도신학원 하는 자체에서도, 청강생들 그렇게만 돈 많이 받고 그렇게 없어요. 조금만 받고요. 청강 듣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훈련 가능도 중요합니다만은 앞으로 신학원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이 성경에서 훈련 가는 거예요. 이걸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가야지. 이것도 안 누리면 또 갔다. 물론 손해날 건 없습니다.
할 거 없으나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 가면 이건 역사를 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교회 살고 현장 살고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40만 명 만들어내겠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에 이런 요원 10만 명만 나왔다. 일단 역사를 납니다. 10만 명만 나와 요원이 10만 명이 되게 따라 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장이겠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이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이 20만 명이 이 답을 가진 사람이 20만 명, 신학원 졸업한 사람이 20만 명 말고 이 세 가지 현장을 갖고 있는 20만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흑암세를 다 꺾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현장 가진 사람이 40만 명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4천만 국민들에게 메시지 들어가게 돼 있다. 믿고 안 믿고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운동을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우리 교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전도신학원 하시는 분들이요. 이젠 전부 이제 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학하신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걸 확인할 것이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되도록 해줄 것이냐 이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전에 여러분들 일단 알아들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장 응답 붙잡으면 어떤 현장이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완벽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팀 사역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를 기억해야 돼요. 조금만 잘하면 됩니다. 이왕장왕 할 거 없습니다. 치유하는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진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단번에 풀려고 하는 건 힘든 일이지만은 말씀만 확립돼 버리면 풀린다 했어. 미션 홈이 뭡니까? 제대로 이제는 기도만 확립돼 버리면 역사는 계속 있는 것이다. 거의 다가 역사를 일으키면서 문제 일으키는데 나중에 끝까지 못 가는 사람 보면 전부 다 보면은 기도가 제대로 확립 안 됐죠. 거의 다 신비주의예요. 약간 뭐 하시게 뭐 자꾸 신비적으로 나가지 뭐 꿈 얘기 비싸 이런 거 뭐 자꾸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나나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제대로 확립돼 버리면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실패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역 가운데 전문사 이때부터는 이제는 자기 직업과 기능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삼제일교회 안에 기능 성교 한 30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다 기능 다 사나 거기 이제 메시지 다 줘야 될 겁니다.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아까 말 안 했습니까? 드디어 귀신 문화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국과 세계는 한마디로 막 귀신 문화입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되겠고요. 흑암 세력들이 얼마나 이 일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지금 되어진다고 할 때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만 제대로 깊이 전달돼 버리면 현장이 이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제대로 보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던 정확한 기도 운동이 되어지면 여러분 집도 미션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제 기능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 지역에 황금어장에다가 지교를 만들고 사각지대 지역이 만들어 흑암 문화를 꺾어라.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현장을 가지고 있으면 균형 있는 전도가 되지죠. 균형 있는.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전도 이렇게 하면 아무도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욕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살리고 현 직장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곳곳에 지금 죽어가는 황금어장과 사각지대 살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제자들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신학원이 제대로 되어지면은 다 해결됩니다. 40만 요원 일어나죠. 전도 신학원 40만 요원 일어나면은 이 세계 1천만 문 열리죠.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되죠. 다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에 축복받으니까 나라 살죠. 그래서 지금 전도 신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세계 복음하는 전략 중에 제1전략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것 앞으로 계속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전도 신학원을 통해 가지고 이 일꾼들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전도 캠프를 여는 겁니다. 전도 캠프라고 하는 것은 이걸 중심에서 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중심에서 캠프를 자꾸 넣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1, 2, 3, 4는 사실상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이 다락방이 뭐냐, 팀사역이 뭐냐, 미션홈이 뭐냐, 전문사역이 뭐냐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한국과 세계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교입니다. 아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시간표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공의 문을 찾고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꼭 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목사님들은 지금 어디에 유혹받기 쉽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빨리 막 붕식이 될 때 유혹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어디에 유혹받기 쉽는가 하니까, 이 교회를 내가 목회를 내가 해야 되니까, 혹시 무슨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랍니까, 자기 권위라든지 유지하려고 해. 그런데 유혹받기 쉽습니다. 그러면 더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들은 지금부터 딱 지금 기도 시작하세요. 제대로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기도하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연구해라 말이에요. 성경의 전도에 가장 완벽한 답을 보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이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중요한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게 캠프예요. 한마디로 전도 캠프란 뭐냐, 우리가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축복을 뭘 전달하느냐, 이 5가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치유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잘 붙잡으시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되느냐, 여러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이게 왜 뿌리 내려져야 되느냐, 여러분이 원래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집의 자녀였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영적 문제가 왔죠. 영적 문제 오니까 몸부림치다 교회 가게 된 겁니다. 그 집에서는 막 핍박을 했죠. 그래도 이 사람이 핍박을 이기고 교회 다니다가 결국은 자기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너무 몸부림치다가 어디까지 갔냐, 신학까지 갔습니다. 신학교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냐,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교회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잡고 굉장히 몸부림치다가 역사를 나가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역사가 나버렸어요. 역사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죠. 역사가 나니까. 그런데 하다가는 이 사람이 막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목사님이 가진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 배운 사람 전달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영적인 건 그렇습니다.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은 여러분의 이 뿌리를 빨리 내려줘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운동 현장 변화입니다. 도대체 사람 만나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치유했는가, 그 다음에 미션홈은 뭐며, 전문사역이 뭔가, 지교회가 뭔가, 이게 뿌리를 내려버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역사를 납니다. 그때부터 치유되는 것은 캠프문이 열린 것이다. 자, 이제 여기는 평신도들도 참석했습니다. 평신도들이 제일 받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이상스럽게 우리 목사님과 우리 현장에는 잘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죠. 그게 평신도가 받을 수 있는 제일 쉬운 유혹입니다. 그게 속지 마실 것. 여러분이 호주에 살고 있는 것도 호주에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카나다에 살고 있으면 카나다에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중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특별한 집회를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뭐이지? 여러분들 현장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제일 받기 쉬운 축복 못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제일 받기 쉬운 게 여러분 현장 보니까 교회 보니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여러분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 살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눈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유혹이 옵니다. 저도 영도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운동을 하는데 유혹이 제일 많은 유혹이 뭔지 압니까? 영도 땅이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제일 유혹 많이 했어요. 영도에 사는 사람들은요 전부 가난해요. 그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지. 제 가슴에는 지금 세기가 돌아가 지금 불이 붙고 있는데 한 30명만에 그것도 말이죠. 할머니들이 절반 이상이지. 근데 그 할머니들 지금 돌아가시다고 다 해서 지금 한 분 이번 돌아가셨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착각이요. 그러고 말이지, 헌금하는데 보니까 막 1,000원씩 하지. 그래, 이거 되겠냐 싶다. 하나님은 돈이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그렇지. 내 생각이 자꾸 이거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또 그 교인들 한 30명, 50명 모이는데, 자기들끼리 또 팬 하나가 또 싸우네. 나는 싸우는 거 싫어하거든. 내가 보는 데는 절대 안 보는데 싸워. 암투를 해, 암투. 안 보이게 딱 표시 없이 싸우는데 기가 차게 싸우더만. 나는 싸우는 거 딱 싫어합니다. 그런 거 막 예를 들면 집이라든지 여기도 막 구주구자 막 싸우고 구주구자 이런 거 나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알고 내 앞에서는 아예 그런 걸 안 하지. 안 해도 자기들끼리 막. 근데 내 생각에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그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은 이제는 뭐냐? 여러분이 있는 지역 황금어장을 찾아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안 한 그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신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실제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일꾼 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서 16장은 교역자 이름도 있습니다만 주로 평신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얼마만큼 응답받으면 될 것이냐? 로마서 16장에 있는 일꾼들. 도대체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전달하면 될 것이냐?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은요, 난 집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책상을 딱 보고 놀랐어요. 책상이 요만한데 성경책이거든. 아주 낡은 성경책이 두거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전도 어릴 때부터 취미가 이렇게 잘 훔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노트를 넘겨봤습니다. 넘겨보니까 이분이 글도 참 잘 써요. 보니까 거의 이렇게 한자로 쭉 쓴데 보니까 글도 아주 잘 쓰더라고. 근데 이 서서 넘겨보니까요, 그 노트에 거의 두꺼운 노트인데 절반 가량이 뭐냐? 매달 선교사에게 보내는 돈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 그거 몰랐댔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숫자가 많으냐? 노트가 두꺼운 대학 노트인데 물론 글씨를 좀 크게 써놨습니다만은 절반가량이요. 근데 얼른 내가 계산해봐도요, 액수가 좀 작은 것도 있고 5만짜리도 있고 10만짜리도 있고 100만짜리 있겠는데 내가 얼른 이게 탁 봐도 이게 적어도 이게 1,000만 원이 넘어요. 매달.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래서 축복하는구나. 돈도 굉장히 많아요. 돈도 잘 벌고 얼마나 아껴 쓰는지. 그 사람 보면 압니다. 사람 앞에 펑펑 서 헌금 안 하는 사람이 그게 거의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되는 비결. 아끼면 놀랄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차도 좋은 차가 있어요. 부자요. 이 사람 동네도 아니까 소문난 부자인데 밖에 그냥 나오면 그 사람 아무도 부자인 줄 모릅니다. 어지간한 데에 걸어 다녀요.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고 보면 시계도 15,000원짜리 그 전자시계 그거 끼고 있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참 저 사람 그렇게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그렇게 야무지게. 저희 하나님이 후손까지 복을 주더라고요. 이 후손도 지금 이거 사업하는데 하나님 그거 막 축복 막 쏟아부어요. 물론 그것만 축복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굳이 또 여러분들이 거지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굳이 사명 띄고 거지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얼마만큼 축복을 받아야 되냐? 로마서 16장에 들어갈 만큼 축복을 받으시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성경 다 내보내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0장 23절에 보면 가이오 같은 사람은 온 교회의 식주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평신대로 목표를 딱 놓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목사님들은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캠프란 말은 다 들어있는 거요. 캠핑 가봐지 그럼 숟가락, 그릇 다 있어요, 그 안에. 캠핑 해보셨지요? 그 물, 라면 끓여 먹는 거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럼 이 안에 전부 다 있다고요, 캠프. 그 목사님은 곳곳에 캠프를 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받은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럼 병신도들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 팀을 도운 사람들이 받은 축복을 누린다고 말이에요. 뭐 간단 안 합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다 놓치고 우리가 막 은혜 받겠다 과음 지르고 막 어떤 사람은 보면 밤낮 없이 말이죠. 뭐 돌아다니 기도한다고 뭐 이런 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 13년 전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13년 전에 제가 부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교인들도 있습니다. 13년 전에 시작한 멤버들 가운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축복을 받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대표적인 예로 지금 우리 박우성 장로가 내가 갔을 때 우리가 집사로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일어난 열매가 클 겁니다. 처음부터. 쉬운 예로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백운기고 일어나요. 이 친구는 청년을 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제 이 친구 보니까 곳곳에 지금 막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도 캠프 여는데 지금 외국을 좀 데리고 다니죠. 그 문 이제 자꾸 열도록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세계보건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문이 지금 열립니까? 그런데 이런 거 우리가 뭐 다 놓쳐버리면 자꾸만 엉뚱한 시간 자꾸 보내게 되고 나중에는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를 받고 싹 다 이제는 치유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응답이 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실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오늘 당장 답례를 하지 마시고 2년 동안 현장에 들어가고 메시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그리고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확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를 납니다. 그럼 실제로 그럼 정신무시기도 확립되어지면 돼요. 2년 동안에 여러분 메시지를 받으시면서 지금 이제 학교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졸업 때까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정하시라. 그리고는 기도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이제 기도가 바르게 확립되어야 모든 것이 안정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이제 기도는 여러분이 확립되어야 얻어먹지 않고 살아요. 이 얻어먹는다 말은 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은혜를 자꾸 얻어먹으면 안 돼요. 뭔가 이게 여러분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제대로 확립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지만 세상 살아가는데 갈등도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이겨냅니까? 안 그래요? 이 기도가 확립되어야 돼요. 맨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 그거 얻어먹고 살 겁니까? 내가 뭔가 확립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제목 붙잡는 게 첫째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목 잡았는데 그게 될 리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았으면 제대로 기도를 확립시켜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 바로 깨닫고 기도가 확립됐다면 여러분 자녀는 성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생을 걸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음 바로 깨닫고 기도가 확립이 돼야 돼요. 뭔가 제대로 된 비밀이. 예를 듭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다행스럽게 형들에게 밀려가지고 위기를 당하고 노예를 하고 감옥으로 가는데 요셉에게 다행한 점이 있다면 뭡니까? 기도가 확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해버린 거죠.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정말로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전에 뭐냐? 기도가 확립된 거예요. 제대로 기도 확립된 사람 기도하는 표시가 안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확립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실제적인 거.
해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해가지고 확립시켜버리라. 치유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역사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정신 집중 안 되는 사람은 정신 분열증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요. 한 번은 이 살라고 하니까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여학생이 돌았는데 이 여학생은 돌아버리면은 간첩 얘기를 자꾸 해요. 어떤 사람, 예를 들지만 돌아온 사람은 계속 이빨 따는 사람도 아니십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머리만 감지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화장대에 앉아 있습니다. 이 정신이 돌아버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 아가씨는 돌기만 하면 간첩 얘기를 해요. 내보고 지금 목사님 지금요 이 간첩이 우리 집 뒷문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고 이제 어느 정도 헷갈리냐 한참 얘기하다가 저 밖에서요 간첩이 와가지고요 공중전화번호 전화 걸고 북한에다 연락하고 그렇게 나를 지금 잡아가려고 그래요. 하니까 완전히 간 거 있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뭐냐냐 뭐 이야기 딱 하더만은 목사님도 간첩이지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가분하십니다.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아가씨는 발작만 하면은 사정없이 우리 집으로 와요, 자꾸만. 자는데 막 온다니까요, 막. 그게 막 오는 거지, 돌아오니까. 그래, 살리달라는 거예요. 그 다행이지, 도망가는 것보다는 계속 메시지 준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메시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지요. 부르가지고 뭐 조금 나은 것 같다가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근데 이 문제는 이 돌아온 사람이, 이 아가씨가, 괜찮을 때가 있더라고요. 싹 돌았다가 괜찮을 때. 근데 괜찮을 때 말씀에 집중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 말씀이 딱 정리된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치유됐어요. 내가 볼 때, 야, 이 말씀의 능력, 히브리서 4장 15절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더만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뭔 답을 찾아냈는가 하니까요. 합숙. 여기서 뭘 찾아냈냐? 팀 사역. 이게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치유하겠냐? 합숙. 그래서 지금 합숙하는 분들이 제대로 해버리면요. 그건 역사로 납니다. 합숙. 그 다음에 팀 사역. 이런 답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합숙하면 치유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하면요. 그래서 합숙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될 수 있으면은, 제가 강의를 한 사람 하게 하고 모든 사회를 한 사람이 하게 한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와서 강의 듣는 사람들에게 혼란 주지 않기 위해서요. 이 사람 사회하고 저 사람 사회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혼란이 와가지고 그 사람 치유가 안 돼요. 그 병든 사람이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병드는 거 거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말씀 듣다가 치유된 자기 모르게 치유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막 기분이 좋고 은혜가 되죠. 그거는 이제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 아이들 그 부르가 밤에 왜 전문사역 하는 줄 압니까? 아이들 치유하려고. 치유되집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는 순간에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치유되게 돼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반대로 말해보자. 왜 우리 가족 안 될까? 왜 우리 아이는 안 될까? 이 말씀이 집중적으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확립이 안 되지 그래요. 그러면 그게 과제죠. 그걸 풀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말이지 우리 그저 아이는 말이지 자꾸 애가 이상하게 되는가? 이 말씀이 제대로 딱 들어가서 확립되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자꾸 듣거나 그러면 문이 이제 안 열린 거죠. 그래서 중고등 학생들에게 내가 팀 사역할 때는 반드시 뭘 하는가 하면요. 말씀 전하기 전에 하는 게 있으면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중고등 학생들에게 있는 가장 이 심리적으로 강한 게 뭔지 압니까? 그 굉장히 아이들의 그 영웅심입니다.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은 그러니까 막 영웅심도 있고 막 용기 있게 하는데 교회 가면 막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조용하게 착하게 있는 거 그거 굉장히 싫어요 그게.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모이면 불신자 아이들은요 죄 지은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그 영웅심리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눌린 아이 말고는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 부분과 마음을 열는 겁니다. 뭘 열었냐? 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냐? 참말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 대통령과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 재벌하고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기도의 이 비밀은
그 무화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엄청난 이 아이들이 이 불량배 이런 아이들이 와서 복음 듣고 회개한 거요. 그 아이들 속에 이제 그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한 이 축복이 있구나. 자부심 생기지. 이러면서 이제 말씀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어린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뭐 영웅심리 이런 거 없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거의 다가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유치부 아이들은 단어를 한 500개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메시지를 계속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지금 이미 대학생 정도 되거나 이 어른 정도 되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뭐 다 지금 되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틀리든 맞든. 근데 이걸 뒤집어야 되니까 그래서 집중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굉장히 이건 쌓여 몇십 년 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제로 엘리트와 제자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엘리트를 실제로 키웁니까? 세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만나거든 기도하는 중에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개인에 대한 개인 성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트들은 개인에 대한 답을 주고요. 그리고는 제대로 복음 깨닫게 해서 전도가 뭔가를 이해시켜버리면 그건 참 엘리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 거의 다가 1번, 2번 돼도 3번 이게 안 되거든요. 3번이. 자, 전도신학원의 여러분들 공부하는 중에 세 가지 연결해야 될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신학원 공부하면서 세 가지 연결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현장 같이 연결돼야죠. 그래서 현장은 요대로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는 기도하게 되면 이런 시간표들이 다 나오게 되죠. 자, 다시 말을 돌립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 큰 거 두 가지가 뭐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것과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치유를 못 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결하시라. 그 다음에 지금 현장에서 성도님들은 거의 다 방황하고 있고, 괜찮은 제자들은 사실상 갈등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목회자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지자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다가 전도 하나 몸부림치지만 지속이 안 되고 있고, 실제로는 사업도 직업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에 억눌려서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답을 주라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한국의 200개 교단과 선한 경쟁을 하겠습니다. 오 5년을 지금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5년을 기준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복음 제일 잘 전하고 제일 큰 교단을 만들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자. 누가 더 옳은가 경쟁하자. 그건 나쁜 경쟁이 아니에요. 누가 더 복음 잘 전하는가 경쟁하자 말이에요. 누가 축복을 더 많이 받는지 경쟁하자 말이에요. 누가 진짜 후대를 바로 키우는지 경쟁하자. 40만 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